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5편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25편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를 바라봄에 있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늘 항상 여호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호와만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만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내 눈이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향한 눈도 아니요, 사람을 향한 눈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당면에 있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의 길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요, 오직 권능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회의하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대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나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께서는 내게 은밀한 중에 또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바람과 같은 속삭임으로 그렇게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또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내 발이 그물에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원수 마귀 이 세상에서 나를 범죄케 하고 죄의 올무에서 꼼짝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형편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싹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하고 가까운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 그 사람하고 친해.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돈이 누군지 알아?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왜 그래요? 친밀한 것, 높고 또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것마저도 자랑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주 만주의 주 전능자와 어때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요즘에 나무 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조금 못 살고 힘들게 태어난 사람은 나무수저, 조금 중산층 이상으로 태어나면 은수저, 아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빗대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저냐? 갓수저예요. 갓수저가 뭐냐면 영어로 갓, 하나님 수저.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면 하나님의 정말 허락해 주신 갓수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건세 있는 그러한 수저를 근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나무 수저라도 갓수저, 은보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 수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원수마귀의 계계에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에서 우리를 늘 해방시키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느 때 바라본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외롭고 괴로울 때도 마음이 근심되고 그 다음에 곤고하고 환난할 때도 사실 성도들은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죠. 참 성도는요 언제 참 성도인지 알아보냐면 고난할 때입니다. 괴로울 때입니다. 곤고하고 환난을 만날 때입니다. 찬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만을 섬기리예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너무 좋지요. 이것이 바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요? 능력 되시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큰 능력, 주님만이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 안에 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이 차를 타시면서부터 막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양식을 잔뜩 그냥 쌓아놓은 것만큼 마음이 풍족하게 좋아요.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행복한지.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이고 먹을 양식을 그냥 가득 채워놓은 것보다 더 풍족하고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새벽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늘 사모함으로 찾는 성도들의 참 만족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자는 더욱더 주만 바라보지요. 주님 앞에 쌀이 떨어지거든요. 교회 가면 쌀이 떨어져. 돈이 떨어져. 뭐가 생긴다고 그렇게 좋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쌀도 떨어져요. 그거보다 더한 생명이 떨어져요. 영원한 소망이 떨어져요. 이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참 기쁨, 참 소망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기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어쩔 때 바라봐요. 기쁠 때도 바라보는데 특별히요.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어느 때 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다 어쩔 때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급할 때요. 급할 때 성전에 달려오는 것 같아요. 애탈 때요. 방법도 없고 그냥 캄캄할 때요. 그때 기도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슬플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고 앙망해야 되는데요. 늘 주님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급할 때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급할 때 그때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수많은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도 기쁠 때도 찬송하며 찬송의 시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급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로 많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보소서. 원수들. 그저 너무너무 힘든 현실.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도 빼앗아가는데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 남편이 자꾸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이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전대에는 구멍난 전대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걸으면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방법으로 내 삶에
어떤 수단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나를 자꾸 낭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난의 때 원수들이 나를 에워쌀 때 근데 그들은요 수가 많아요. 말씀에도 보면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환난의 구준비 바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 다 하나의 짐이 아니에요. 수만 가지의 짐을 가지고 억눌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함에 있어서 기쁨, 회복, 갈망함 가운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 이 축복을 다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영혼을 지키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앞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원수들이 나에게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모함하며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안에서 괴로움을 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난 주밖에 없습니다. 주께 피합니다. 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됨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을 내게 보이소서.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세요. 순전하세요. 양심에 거리낌 없을 정도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신실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하신 영을 가지신 하나님 완전하신 영을 가지신 성신이시거니 그 성신께서 어떻게 해요? 정직의 영으로 신령한 성실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와 같이 이 환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편이 되시사 보호해 주세요. 성실함으로 보호해 주세요. 정직함으로 보호해 주세요. 진실하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교회를 가정을 내 심령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 열방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사 이 어둠의 영들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주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때, 떨리고 당황할 때, 방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황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떨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에스더가 바로 에스더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왕이 어떤 왕입니까? 모든 천하를 호령했어요. 왕의 명령이 없이는 감히 왕이 있는 그 처소로는 왕이 거하며 직무를 대항하는 것은 특히 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부름도 없이 찾지도 않았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이 죽게 있사오니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실 것입니다. 3일 동안 죽었으면 죽었어야 했다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목욕을 싹
내가 만약에 오늘 저 왕에게 이것을 구하기도 전에 왕의 홀로 저를 내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죽여라. 그럼 어떡해요? 그저 지금 씻고 나온 이 자리가 마지막 황천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을 딱 나왔는데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생활의 모든 환경을 싹 변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 환경, 여건을 싹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으면 에스더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당신이 원하여 달라고 하면 내가 주리라.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게 입에서 얘기하게 하죠. 입을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돕겠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간청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만이 죽음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아주 건의와 능력으로 세우게 하심으로 속국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민족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의 이 순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난을 주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가 실맺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은혜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요? 어떠한 때든지 항상 주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양 저 모양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동안 항상 주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자꾸 문제를 보게 되고 자꾸 어려움을 보게 되고 자꾸 어두운 날을 보게 되고 자꾸 실패를 보게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어두움은 주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능력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밑에 암탉이 알을 품듯 품으실 수 있는 사랑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만 앙망하고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영에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